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이 늘면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종교인의 비율이 종교인의 숫자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이 한국가톨릭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지 그 미래를 전망하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번 주일 38번째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담화를 냈습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교황은 2025년이 젊은이들의 희년이라며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타오르는 희망의 불꽃을 모닥불로 키워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일 돌입하는 한 주간의 성서 주간을 맞아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주교가 담화를 냈습니다. 생명의 선물로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라는 담화 주제를 두고 신 주교는 하느님 말씀 선포를 위해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상을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이 탈종교화와 가톨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세미나는 탈종교화 사회에서 한국가톨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방영미 박사는 우리나라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같은 종교 갈등으로 인한 극단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종교를 경험해온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때문입니다. 방 박사는 한국의 탈종교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개신교 측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무종교인이 종교인의 비율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1998년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가운데 53%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17년엔 47%만 종교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종교인 비율은 2004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엔 37%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무종교인 비율은 2012년부터 상승해 지난해엔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 박사는 한국의 탈종교화 현상은 종교 전체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기존 제도 종교 인구의 감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방 박사는 그럼에도 한국인의 종교성은 약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무종교인 집단에서 실천 유교인의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탈종교화 현상을 극복하려면 종교가 이익단체의 성격을 버리고 종교 본연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이제 앞으로 잘해야 돼요? 제도 종교가 잘해야 되는 거죠. 종교의 본래적 의미가 뭔지 이제 성찰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종교를 가져서 좋은 게 뭔데? 토론자로 나선 대한성공회 양승우 신부는 종교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의 가톨릭 신앙을 발표한 그리스도 사상연구소장 최영균 신부는 탈종교화 극복을 위한 3가지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신부는 교회의 공공성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경계 확장과 환대의 영성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번 주일은 제38차 세계 젊은이의 날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를 내고 젊은이들에게 기도로 희망의 횃불을 밝히기를 요청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먼저 젊은이들을 노마로 초대했습니다. 2025년 젊은이들의 희년을 위해서입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담화처럼 교황은 희년을 준비하는 2해 동안 바오로 성인의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젊음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약동하는 희망과 꿈에 부푼 시기. 하지만 많은 사람, 심지어 젊은이조차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교황은 우려했습니다.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자아내는 사랑의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희망은 겸손하고 작은, 그러나 본질적인 특성을 확신한다며 희망은 일상을 살아가는 소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희망은 사랑과 믿음의 뿌리를 둔 확신이라며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만큼 희망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된 다음 걱정과 두려움, 압박으로 꺼질 위험이 있더라도 성령의 온화한 산들바람을 통해 모닥불로 키워보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의심, 불안의 구름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며 더 이상 태양을 볼 수 없을 때 기도의 길로 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부활하신 주님의 희망과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어줌으로써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연중식이 마지막 주간인 이번 주일부터 한 주, 12월 2일까지는 성서주간입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담화를 내고 복음 선포를 위해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성서주간 담화의 주제는 로마서 말씀인 생명의 선물로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입니다. 신호철 주교의 담화는 지난 4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10차 가톨릭 성서연합 총회로 시작합니다. 당시 총회의 주제는 취약한 세상을 위한 생명의 선물인 말씀을 선포하며였습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인류가 겪는 취약함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조화로운 세계를 파괴한 결과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신주교는 전했습니다. 신주교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취약함으로 3가지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생태 위기에서 드러나는 창조 세계의 취약성입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드러난 인류 공동체의 취약성입니다. 3번째 취약함은 이기적인 지배와 통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교회의 취약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취약함을 바오로 사도의 표현대로 허무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취약한 세상 안에서 인류와 함께 계시고 나약함 속에서 탄식하는 인간의 조건을 성령을 통해서 공유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신주교는 오히려 우리는 취약함을 몸소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희망을 간직하는 은총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취약함에 대한 우리의 탄식은 새로운 창조의 새벽을 염원하는 희망찬 안도의 한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주교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의 작가 김홍신 씨가 6년 만에 신작 장편 소설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용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윤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71년 7월 1일 0시경 무장한 채 휴전선을 침입한 북한군 장교들이 사살됐습니다. 대간첩작전을 이끈 철책선 부대 소대장은 매장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방치된 시체 더미에 십자가를 꽂아주고 명복을 빕니다. 시신에게 대검으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서 꽂아놓고 기도한 거, 그런 것들, 이제 보안대에 불려간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이죠. 소설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는 가톨릭 신자면서 학군단 출신인 문학도 김홍신 씨가 군복무 때 직접 겪은 일입니다. 다행히 청년 김홍신은 보안대에 불려가 조사받는 것으로 끝났으나 소설의 주인공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이른바 빨갱이로 몰려 수감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애써 쌓아온 이력과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게 됐지만 억울한 상황을 호소할 것도 희망이나 미래도 없이 그저 복수만을 생각하는 존재로 변해갑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당시 시대상은 반세기 동안 그만큼 발전된 사회와 함께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회상도 시사합니다. 지하자원 없는 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전쟁,
그다음에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기적을 일고 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어요. 김홍신 씨 역시 무명의 소설가로, 스타 작가로, 또 정치인으로 다채로운 인생길을 걸으며 누구보다 억울한 일도 겪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심어준 사랑과 용서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를 지켜줬습니다. 지금껏 작업한 138권의 소설과 산문에도 그 메시지는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복사 생활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그 신부님, 수녀님들에게 늘 듣는 얘기가 좀 지나치리만큼 그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시거든요. 제 소설에 그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정신이, 여기서도 그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 하냐면 수녀님 입을 통해서 한 거예요. 김홍신 작가는 앞으로 사랑과 용서, 인류애, 한국인의 정신사 등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 자신이 지금껏 받아온 사랑과 축복을 글쓰기와 사회봉사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갚겠다고 말합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2023 인천교구 성령대회가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성령대회는 미사와 성시간, 강의 등으로 꾸며집니다. 인천교구 성령쇄신 봉사회는 25일 오전 9시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교구 성령대회를 엽니다. 대회 주제는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입니다. 이번 성령대회에서는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한국지부 부지부장 양창우 신부와 수원교구 용호본당 주임 김대우 신부가 강사로 나섭니다. 이어 인천교구 간석 이동본당 주임 손광배 신부와 교구사제단이 성시간을 집전하고 인천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사제단이 안수합니다. 이날 오후 4시에 거행되는 미사는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가 주례합니다. 인천교구 성령쇄신 봉사회는 많은 교우가 참석해 하느님의 참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했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주권국가인 일본의 타국의 재판권은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를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 원씩의 청구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소송을 냈던 이용수 할머니는 결과를 받아들고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차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는 1992년 1월 시작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속한 시간,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9명, 평균 연령은 94.4세입니다. 판결을 받아들고 양팔을 번쩍 올린 할머니의 양손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